2024년 6월 29일입니다. 신앙 기초 다지기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에 이제 끝으로 해서 신앙 기초 다지기 올 초부터 시작했던 이 주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은 사랑을 끝으로 19번째 사랑을 끝으로 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은 마무리를 했고요. 제가 추가로 지난주부터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조금 더 다루고 싶은 내용들, 주제들, 이전에 나눴던 내용들 중에서 뽑아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2019년도에 설교했던 다나토스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그 원고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한 번 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썸네일, 인터넷으로 썸네일을 보신 분들은 영화를 보신 분들은 타노스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다나토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시면 좀 이해가 가실 텐데, 이게 다나토스도 뭐고 타노스는 또 뭐야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설교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뒤에까지?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나중에 읽고 먼저 제가 설교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벤져스라는 영화 제목 한번 들어보셨나요?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긴 하죠. 예, 아마 어르신들한테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고요. 젊은 분들에게는 또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죠. 지금은 좀 이제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한동안 이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사람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끌고요. 저도 그 매니아는 아니었지만 그 영화에 등장하는 이제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헐크 이런 캐릭터들을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텔레비에 많이 나오니까요, TV에. 물론 어르신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각종 옷이라든지 물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캐릭터들을 조금은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벌써 이제 5년 정도 지났지만요, 이 어벤져스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 엔드게임이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을 했었어요, 5년 전에. 근데 그 당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1,000만이라는 이제 관객을 수치가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개봉 전부터 이제 그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기대를 했고 호기심을 샀고 그랬던 영화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관객 수를 통해서 그 인기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하게 됐죠. 요즘에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사그러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영화의 제목이 엔드게임이었는데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요, 그동안의 어벤져스라는 그 시리즈, 영화 시리즈의 최종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모든 그 캐릭터들, 히어로들이 다 등장을 하고요. 그들이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이제 최악의 악당과 싸우는 내용이었습니다. 온 우주에서 절대적인 힘을 가진 최악의 악당을 이제 이기기 위해서 그야말로 온 이제 우주의 영웅들이 다 나와서 힘을 합해서 그를 무찌르는 내용이 바로 엔드게임이라는 영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전작이었던요, 인피니티 워 이런 이제 제목이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악당이요, 자신을 이제 신과 같은 절대적인 힘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돌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돌들을 다 찾아서 자신이 소유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제 반지의 제왕을 보시면 반지의 제왕의 절대 반지를 가지면 세상을 이렇게 주무를 수 있는 것처럼 이 영화에서도 이제 돌입니다. 근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데 그 돌을 모으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결국 이제 자신이 원했던 그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그걸 가능케 해주는 돌들을 우여곡절 끝에 다 찾게 되고요. 그걸 무기 삼아 이제 모든 우주의 존재의 절반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어벤져스에 등장하는 악당이요, 이 악당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절반으로 감축을 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세상이 평화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 속에서 그는 온 우주의 자원이 한정적인데 인구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상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인구를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엄청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주의 균형을 위해서 인구 조절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후속작인 그 엔드게임, 마지막 편인 그 엔드게임에서
이런 계획도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당은요, 다시 이제 새로운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절대 돌들을 통해서 이제는 절반의 인구를 감축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생명체를 다 없애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이제 이게 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가 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천하의 악당이 입에서 온 세상이 감사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의 우주는 먼저 파멸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의 계획이요, 수많은 그 어벤져스 히어로들의 노력으로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결국 절대 돌들은 히어로들에게 빼앗기게 되고요, 잃어버렸던 절반의 세상은 다시 회복되게 되고 오히려 그와 그의 부하들만 이 세상에서 영영이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영화를 마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악당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 악당의 이름이 뭘까요? 바로 타노스입니다. 이 타노스라는 이름이요, 어디서 왔냐면 그리스 헬라어 다나토스하고요, 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타르타로스라는 신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그리스 헬라어 다나토스, 여러분 다나토스는 성경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이 다나토스는 무슨 뜻일까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타르타로스는 무슨 뜻이냐면 지하 세계의 가장 깊은 곳, 그럼 뭐죠? 바로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타노스의 이름이 뭐냐면 죽음과 파멸, 지옥 이런 이름들을 모아서 만든 이름이 바로 타노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냐면요, 이 악당 타노스가 온 우주의 균형을 위해서 자신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절대 돌들을 모으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우주의 균형은요, 최고의 숭고한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위해서 반드시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계획이 실패한다면 온 우주의 모든 생명체를 다 없애서라도 재창조를 해야 된다는 그 위대한 업적을 자기가 달성해야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조차도요,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그는 이미 세상을 심판하고 주무르면서 심지어는 피조세계까지도 파괴하려고 하는 조물주가 되어버리려고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수없이 언급했던 인간의 원죄가 뭐죠? 사실 그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잖아요. 그 욕망을 가장 극에 달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타노스라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요, 그의 목적이요, 세상에 대한 잔혹한 복수심이나 폭력이나 증오심이 아니라 오히려 재창조를 해야지만 이 온 인류가, 우주가 가장 그 숭고한 전쟁과 희생 이런 것들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에 있을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반드시 자기가 해내야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근데 그의 생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정작 자신의 어떤 희생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영화 속에서 보면 세상을 재창조하고 절반을 죽이고 그래서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구현해내려고 하는데 정작 자기는 어떤 희생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딸도 막 죽여가면서까지 그 도를 얻으려고 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주무를 막강한 무기를 손에 넣고 그 무기로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희생시키려고 합니다. 정작 자신은 신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걸 조종하고 이용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자, 한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야지, 그래서 죽어야지만, 만약에 자신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게 진짜 무의미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진짜로 살아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12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이 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미랄 하나가 그대로 있는 것과 같다. 내가 죽으면 한 알에 죽은 미랄에서 많은 미랄이 맺히듯이 새 생명들을 풍성하게 거두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죽지 않는 게 진짜 무가치한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맞지 않지만 어쨌든 내가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예수님도 언젠가는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죽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다른 죽음인 거잖아요. 자신이 반드시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안 죽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땅에서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 생명이라는 열매들을 거두게 될 거라는 거죠. 이걸 더욱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바로 25절의 말씀인데요. 25절 제가 현대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희 목숨을 사랑한다면 너희는 그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희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면 너의 목숨이 영원한 생명으로 보존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목숨을 사랑한다면 우리 목숨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내 목숨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목숨을 잃게 된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목숨을 미워하면, 다른 말로 아까워하지 않으면 그 자들이 영생하도록 보존이 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미워하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원어를 봐도요, 미워한다는 말은 그대로 그냥 미워하다, 싫어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미워하다, 싫어하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기 이웃과 같이 똑같이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주님이 이제는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고 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이 얘기가 목숨을 함부로 여기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너무 몸을 사리지 말고 하나님 일을 할 땐 좀 열심히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라도 하라는 것인지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요, 사복음서에 모두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인데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가 자주 언급하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낯설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일반적인 그 보편적인 사람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부모나 처자식이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해야 한다. 아니, 자기 목숨보다도 더 나를 사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모두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나를 또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또 동시에 그들을 미워하고 자기도 미워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한쪽만 택하고 싶은 거예요. 모두를 사랑하라고 하셨어. 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 끝.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은 이제 안 보고 안 듣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더 중요한, 제자들에게 더 중요한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사실 우리를 굉장히 당황하게 만듭니다. 현대 성경에서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뭐라 그러죠? 미워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 한순간에,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는 우리 자신이 목숨을 미워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여러분들은? 나를 미워하라는 게 뭐지?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꽂혀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해도 기꺼이 받아들여야지, 복음을 위해서 순교까지도 결심해야지, 이제 이런 걸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신앙 최고의 가치를 이제 순교라고 제가 많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선교사가 되는 게 순교하는 것, 그래서 선교사가 돼서 순교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신앙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과 죽음이 도사리는 선교지에 가서 순교하는 거,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신앙의 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주님이요, 몇몇 사람에게만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우리가 순교하는 선교지에, 위험한 선교지에 가서 순교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순교장한 사람은 거의 많지 않다,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러면 일부 극소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되는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다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도 이렇게 순교를 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 근데 또 그건 아니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심지어 가족이나 주변까지 다 미워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만 영생이 보존된다고 하잖아요, 말씀에서. 그리고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이 다 순교를 해야 될까요? 그냥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서, 병들어서, 나이 들어서 죽으면 안 되고, 사고로 죽으면 안 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순교를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얘기 액면으로 보면.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살았죠?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한 게 맞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상당한 고통을 받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요한은요, 끓는 기름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으로 또 알려지기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목베임, 살갗이 벗겨지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성도들, 제자들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그냥 맞아서 죽기도 했고요. 제자들은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다 순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만 본다면 말씀이요, 현실에서도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을 해서 이런 순교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제자들한테만 국한된 얘기인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는 그렇게 해. 근데 그러면 우리하고는 무관한 얘기인가요? 이게 제자들에게만 하는 얘기인가? 그건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복음의 현장에서 사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방송을 보신다거나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어렵게 선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전에도 이렇게 선교에 관련해서 이제 일하고 예배드리다 보면 그런 간증들 들어보면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도대체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막 아픈데 병원에 안 가고, 막 배고픈데 아예 밥도 안 먹고, 막 그냥 일하고, 막 몸 안 좋은데 그냥 몸 내버려 두고, 그러라는 얘기인가요? 잠도 안 자고 그냥 다른 거 막 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라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또 다른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을 따르려거든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잘 아시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한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 모토가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십자가를 진다는 거 알겠습니다. 아, 십자가를 지라는 거, 자기를 미워해라, 자기 목숨을 미워해라, 다 알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건,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는 건 다른 의미에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자는 이루어지게 될 거고, 자기 목숨을 잃으려고 하는 자는 살게 된다는 것, 이 말이 바로 자기 부인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죠. 문제는 또 뭡니까? 그럼 자기 부인이 또 뭐냐? 도대체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 원어를 살펴보면요, 부인하다는 게 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다, 포기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아, 내 목숨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옛날에 노래 제목에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거 있었죠. 자,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목숨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제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내 거가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는 그 목숨을 전부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존하기 위한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거기에는 영생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거 외우시는 분들 있죠? 외우시는 분들 한번 외워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얘기 안 하시나요? 자,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교할 때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본문에서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사랑해서 하셨대요.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원래는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왜 구원을 하러 오셨냐 하면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막 허덕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힘을 내고 애를 쓰고 땀을 흘려서 어떻게든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으면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 보이지만 결국 스스로 그걸 해낼 것 같아요. 그러면 꼭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물론 도와줘도 되겠지만. 근데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건 절대 그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 그를 구원해 준다고 하는 거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다는 것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왜 주셨냐 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럼 그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를 안 믿는 상태로 그들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 보면, 독생자를 믿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 거죠? 멸망하는 상태인 거죠. 여러분 음식이나 뭐 과일이나 이런 거 사면 요즘 같은 때는 어떻게 하죠? 바로 어디다 넣죠? 냉장고에 넣죠. 냉장고에 안 넣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부패를 해버리죠. 근데 더 이제 오랫동안 두고 먹으려면 냉장이 아니라 냉동실에다 넣죠.
냉동실에 넣으면 한 1년 있다가도 꺼내갖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도 먹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를 그대로 놔두면 부패해서 썩어버리고 완전히 이제 못 먹게 되는 거죠.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뭐 알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심지어 구더기들이 기어다니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멀쩡해 보이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게 벌써 이제 멸망의 징조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들여다가 냉장고에 넣거나 냉동고에 놓으면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조금 비유가 다르긴 하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안 보내주셨어도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면은 그럭저럭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근데 예수님 믿으면 더 잘 살 수 있어, 더 행복할 수 있어서 하고 보내준 게 아니라 그 사람들끼리만 그대로 놔두면 결국은 멸망할 것을 아시기에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주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미 심판받았다고 하는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심판받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원래 멸망될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도 거부했으니 이제 그 심판이 완벽하게 그 사람한테는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이게 성경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교회가 우리가 믿고 있는 세계관이 이거예요. 그냥 인간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원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거기서 건져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었잖아요. 여러분들은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이고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저 사람이랑 나랑 뭐가 달라? 내가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더 건강한데? 내가 더 잘 풀리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적 관점을 보면 이제 얼마 있으면 부패해 갈 거라는 거예요. 썩어져가고 멸망하는 상태인데 여러분들은 겉으로는 뭐 세상 사람 봤을 때는 뭐 손가락질하고 함부로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속사람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미 건짐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제 그들이 완벽한 심판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 그나마 그 마지막 기회도 거부했다라는 것이 성경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사실 엄청난 축복인데 너무 행복하시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이런 기쁨을 어떻게 말로 다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별이 5개 막 이럴 수 없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 내가 멸망을 받는지도 잘 모르고 저 사람들도 하나도 멸망받는 것 같지가 않고 이런 거죠. 그래서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더 고생을 많이 한다거나 그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질병이나 환난이 닥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잘 살아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더 준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스스로에게 여러분 구원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죠. 그들이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사실은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이고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쫓아갈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건데 우리가 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모든 걸 세상의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바로 그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지배해야지만 그게 안 부러워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앞서서 나눈 어벤져스의 악당 타노스는요. 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했는데 타노스의 착각은 뭐였냐면 인구를 절반으로 줄여서 우주의 균형을 이루고 또 인류를 모두 사라지게 해서 재창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게 유토피아, 아주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울 수 있는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구원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요, 창세기 6장에 그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번성해 나갈 때요, 하나님께서 죄를 보십니다. 죄악이 관영한 걸 보고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고요, 각종 짐승들을 쌍으로 모아서 방주에 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생명체를요, 죄로 인해서 다 심판을 해요. 40일 동안 폭우가 쏟아지고요, 모든 세상은 물에 다 잠깁니다. 가장 높은 곳까지 다 잠깁니다. 이때 노아하고 가족 8명을 제외한 모든 인간과 생명체들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이게 뭐죠? 그야말로 새 창조가 시작됐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노아와 가족들이, 그리고 짐승들이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게끔 노아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자, 마치 모든 것이 지나가고 새로워질 것만 같았던, 이제 죄라는 건 없고 이제 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노아의 새 창조 속에서 창세기 10장을 딱 넘기는데 노아를 시작으로 해서 새로운 족보를 써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창세기 11장에서 뭐가 등장합니까? 바로 바벨탑이 등장합니다. 이 바벨탑은 또다시 창세기의 원죄인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행위를 또 노아의 후손들이 또다시 바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맞먹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 방주 사건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는데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 하나님이 죄 때문에 인간을 지으신 걸 한탄하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이때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7장 22절에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소위 숨 쉬는 걸 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다 죽어버리셨습니다. 멸망시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노아의 방주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새 창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심판 이후의 세상은 죄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죄 때문에 다 심판하고 노아만 살려두셨는데, 근데 그 심판 이후 새로운 창조를 했는데 또다시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고 또다시 죄가 들어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무슨 이야기인가? 어차피 또다시 타락할 세상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를 다 죽여가면서까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줬을까요?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죄가 많으니까 내가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고 너희 가족만 살려둘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죄가 없이 아주 평화로운 상태가 유지돼야 되는데 또다시 죄가 들어오고 또다시 심판받아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뭐하러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어차피 또다시 죄로 관영할 세상을.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 물로 심판하면서까지 오로지 노아의 가족만 남긴 채 이토록 거대한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노아한테 가르치고 싶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읽은 본문 창세기 7장 22절을 잠깐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무릇 뭇에서 살아 숨쉬던 모든 것은 숨을 거두었다. 이게 현대어 성경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기운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쉬는 거, 우리가 숨을 쉰다 그럴 때 살아있다고 하고, 죽은 사람은 숨을 쉬지 않다, 숨을 거두었다고 하잖아요. 자,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숨을 쉬고 있으면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의 기준을 뭐라 그래요? 무릇 뭇에서 살아서 숨쉬던 모든 것들을 숨을 거두게 했대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숨 쉬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숨 쉬고 있다고 그걸 살아있다고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실 노아에게 굳이 생명체를 심판하면서까지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이 생명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생명체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입김에 다 사라질 수 있는 것들에 불과하다라는 걸 가르치고, 진짜 살아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진짜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만 살리시고 다 심판하신 겁니다.
성경이요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목숨의 구원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목숨이 살아있는 걸 성경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구원은 여러분과 제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 믿음, 의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통한 인간의 편안한 삶과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생명 영장의 길, 풍부한 자원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풍요로운 삶, 인간이 만들어내고 싶은 이 땅 위의 천국, 유토피아, 성경은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건 하나님의 입김에 한 번에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지진이 가끔 나지만 가끔 이렇게 아파트들, 고층 아파트를 보고 이러면 겁이 나요. 지진 한 번 나면 정말 어마어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우리는 괜찮다고 우리가 그렇게 자만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편리하고 좋아서 그렇게 쌓고 쌓은 건데 자연재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실 하나님의 입김이 후 불어지니까 노아 홍수에 모든 인류가 다 죽듯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인간은요, 인간의 수명을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아는 것처럼 결국 인간은 조금만 지나면 마치 음식이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으면 부패하듯이 인간도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흙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인류 문명의 발달이요, 인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게 만들고요, 여전히 이 세상살이에 더 주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영혼의 불멸이라든지 사후세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기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이 세상에 만약에 종말이 와서 내일 여러분들이 세상이 다 멸망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나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동안에 했던 거 하나도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당장 나 내일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인류 문명의 발달이 그런 것들에 하나도 관심 없게,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고 또 연세가 드시면 이제 그런 생각들이 더 든단 말이죠. 과연 이 인간이 뭐고 인생이 뭐고 도대체 인생의 끝이 뭐고 이제 그 다음은 또 뭐고 그런 생각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 더 든단 말이죠. 결국 자신의 목숨을 더 사랑하고 이게 전부라고 믿게 만드는 이 세상 물질 문명의 사회는 어쩌면 우리에게 현란한 거짓을 부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이 만들려고 시도하는 그 어떤 유토피아도 그 자체만으로는 인간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절대 여러분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이제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랬지만 정말 극심한 고통이 오면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잖아요. 그때는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이걸 건져내 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인간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 마치 사람이 누군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 그런 건 없습니다. 오로지 다른 존재, 다른 차원의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런 시도는요, 그럴싸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또 다른 자신의 욕망의 표현이고 여러분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욕망을 위해서. 그래서 그 바벨탑을 쌓는데 우리를 동원시키고 우리를 또다시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구현해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겠죠.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이 그 구원을 위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실제로 노아의 방주 때에 모든 인류가 다 심판받을 때 노아와 그 식구를 합한 8명만 살았던 것처럼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았을 때는 그
그 당시에 살아있을 가치가 있는, 살아있어야 된다, 구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몇 명만 있었던 거예요? 8명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작고 이런 거에도 우리가 너무 마음을 뺏길 필요도 없어요. 사실 뭐 저도 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고 노아의 방주에서 몇 명이 살았느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믿음과 의를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인데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남아 있긴 하지만 이 내용이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조금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 신속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돌아올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과연 몇 명이나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구나. 잘 들으셨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과연 몇 명이나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구나.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잘 듣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구원을 쉽게 얻는다는 착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쉽다거나 그 길이 넓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도 계속 지금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유별나고 뭐 우리만 뭐 특별하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누누이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말씀들을 듣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할 뿐이지 예수님이 지금 그러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한탄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은 구원이 쉽다거나 그 길이 넓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성경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거의 없다고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요새 계시록 때 많이 나누는 말씀인데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좁다는 거 하니까 갑자기 그 며칠 전에 제가 이 결석 때문에 좀 고생을 했다고 했잖아요. 신장 결석. 그래서 이제 돌이 이렇게 신장에서 나와서 이렇게 요관이라는 데를 지나서 이제 그 방광으로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돌이 막히면은 신장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소변이 이렇게 흐르질 못하니까 신장이 이제 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많이 아파서 옆구리 통증이 오게 되는데 제가 그걸 이제 좀 쇠석이라 그래서 깼단 말이죠. 깼더니 갑자기 그 아프던 통증이 이제 편안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변을 보는데 이제 돌 조각이 나오는데 이렇게 딱 보는데 되게 실망스러웠어요. 그게 깨고 나니까 세 조각으로 나눠져서 나왔는데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작은 돌 조각이 모였는데 제가 6.9mm인가 뭐 그랬다 그랬거든요. 그게 이 이제 신장에 걸쳐 있었던 거죠, 요관에. 근데 그게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죠? 이 요관이 굉장히 좁다는 얘기죠. 여러분 좁은 길로 다녀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좁다는 거는 사실 그만큼 어렵고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가래요. 이건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좁은 문으로 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인데 여기 적다도 거의 없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하늘나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고 그 문도 커서 쉬운 길을 택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간다. 뭐라 그러십니까?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큰 문으로 갈 거래요. 근데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은 좁은 길로 갈 거래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꾸 구원을 너무 큰 문으로, 쉬운 문으로 설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실상은 좁은 문으로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그 문도 작아서 그리로 찾아드는 사람이 별로 없다. 성경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찾는 자가 적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다라는 말 그대로 작은, 소수의, 약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은 확실하고 자신은 반드시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 구원의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신앙의 기본 기초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경고하셨죠. 뭐라고 하셨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선악과를 우리가 먹었나요? 우리는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선악과로 말미암아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있는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사망의 왕노릇, 그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사망의 왕노릇, 그러니까 사망이 여러분과 저의 목숨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벤져스의 악당 타노스의 이름은 헬라어 다나토스의 죽음과 지옥의 가장 깊은 곳을 상징하는 그리스의 신 타르타로스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모든 인류는요, 이미 원죄로 인해서 죽음과 음부로 상징되는 타노스라는 악당과 같은 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타노스의 착각, 그건 그가 꿈꾸던 유토피아 지상 낙원, 그 창조 계획의 오류가 뭡니까? 사실 그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그가 원하는 세상을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도 이미 죽은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지옥에 가야 될 존재였는데 뭘 자기가 세상을 재창조하고 평화를 준다고 말하냐는 거예요.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다루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바로 다나토스인데요. 이 다나토스는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내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어떤 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 자, 그들만이 예수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의 부활을 자신의 부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만이 다나토스라는 죽음을 통해서 헬라어 아나스타시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데 다시 위로 선다, 똑바로 서다, 그 새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며요. 왜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고, 그 사람만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돼서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기본이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기본이고 신앙의 기본인데, 애초에 첫 단추를 우리가 잘못 끼는 게 구원이 쉽고 편하고 안락하고 거대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멸망받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원래 좀 죄는 짓고 열심히 그래도 살았지, 나 정도면 그래도 법 없이 살 사람이지. 근데 예수님 믿고 더 거룩해져야지, 그래야지 천국 간다며 첫 단추가 잘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시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다 하는데, 진짜 당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 제가 뭐 그렇게 나쁘게 살았습니까? 뭐 왜 그렇게 뭐 저한테 불만이 있으십니까? 이런다고요, 사람. 첫 단추가 잘못 들어가면요, 여러분 마지막 단추도 잘못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그 부활이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기초예요, 사실은. 만일 자신이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존재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그 목숨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까 성경에서 읽었죠. 그들이 영생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내 존재도 모르고 그냥 목숨을 위해서만 열심히 사는 거예요. 타노스처럼요. 우리는 진짜 죽음과 사망에 갇혀서 여전히 헛된 꿈을 꾸면서 언젠가 무너질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게 사는 거지, 이게 멋진 거지, 이게 인생이지 이러고 있다가 멸망당하는 게 인생의 끝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인생이 길어야 요즘은 뭐 100년에서 115년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저한테도 까마득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 시간도 금방 갑니다. 어르신들은 너무 잘 아시죠. 그냥 쏜살같이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의 말씀처럼 병자에게만 유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명이 없고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다고 인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할게요.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취미생활도 아닙니다. 신앙은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삶에 활력소를 불어넣어주는 비타민도 아닙니다. 신앙은 인간관계의 확장이나 사회성을 촉진시켜주는 활력소도 아닙니다. 사후세계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계실 수도 있고 계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들, 깨닫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정말 좁은 문이라면, 그 몇 명 안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그 생명에 목말라 하고 그 구원에 목말라 가는 자들이라면 정말 그 좁은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응원하고 또 제가 기도해드리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로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들의 모임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꺼이 제자로 살기 원하는 진정한 다나토스,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에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 이 자리에 나와서 귀한 말씀 듣습니다. 정말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는 그런 멸망받을 죄인이지만 그 죽음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에게 생명 없음을 인정할 때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고 또한 그 부활의 영생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영원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